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은혜 신앙을. 감사 신앙을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사도가 은혜구나.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가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잘남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나를 아끼시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 오늘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군요. 은혜와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불순종이나 내지 뭐 원망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라고. 그 옆에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답하더라고. 원망이나 불순종 아니에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틀렸대. 그래서 뭐지? 나도 궁금해서 듣고 있었는데 무릎을 쳤어요. 그 목사님의 답에. 은혜와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거래. 당연히 여기는 거. 정답. 내가 딱 무릎을 쳤어요. 어머,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다, 이 목사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해.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시작되고 짜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시작되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찬양도 꽤 많이 불렀죠. 남편을 향한 당연함을 떠나 이제는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내 자식을 향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사님을 향한, 저는 성도님을 향한 당연함이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2달 동안 집회를 다녔더니 거기 성도들이 세종그나라교회는 좋겠대요.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 좀 하라고 그랬어. 얼마나 좋네. 이 재밌는 말씀을 매주 들어서 제가 그럼요, 얼마나 재밌게 듣는데요 라고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은혜죠. 3번이 없어서. 자,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강조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이방인들 중에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빠졌네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먼저 쓰고 평강을 뒤에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깊은 만족, 평강, 감사가 있으려면 은혜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신앙이 회복돼야 감사도 있고 마음의 만족도 있고 자족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들로,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를 돕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헬라어 때문에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헬라어 문법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따지면 헬라어의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대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번을 지지하지만 첫 번째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일단 믿게 하고 다음에 믿음 후에 그들로 순종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과 순종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순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이것을 동격으로 봐서, 비록 소유격이지만 동격으로 봐서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보는 문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헬라어 문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이 이걸 동격의 의미로 썼다면 사도 바울은 명백한 것을 하나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말하는 건 믿음과 순종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피스티오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오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피스티오가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피스티오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네 라고 대답을 했다면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라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란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뜻을 잇는데 일단 믿는 겁니다. 지적으로.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나를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것까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라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님을 의지해, 나 예수님을 신뢰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자야, 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자야, 나 예수님만 의지해 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많지만 이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곧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믿으니까, 전적으로 의탁하니까, 전적으로 맡기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신뢰하고 믿는 분의 말을 당연히 순종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좀 일찍 끝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유석영 목사는, 유석영이라는 사람은 뭐 목사를 떠나서 구원받은 한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피스티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믿고 있고 계산으로 사는 건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계산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지식으로 사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계산기로 사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오셨던 김양식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니 다 축복의 말씀에 얘기를 해주시더니 한 가지 제가 고쳐야 될 것이 환상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뭐가 보이냐고 여쭤봤더니 제게 계산기가 보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다 맡기고 살지 아직도 좀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온전히 못 맡기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냥 제 수준이 아직은 거기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제게 사랑의 권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렇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못 맡기고 자꾸 계산하는 게 있지.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계산으로 살 때가 있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으로 살 때가 있지.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믿음이란 이 피스티오 단어, 그리고 순종이란 이 단어가 결국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온전히 믿고 사는 거,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으니까,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히 맡길만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 순종이란 덕목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또 따다란 문제. 오늘 바울은 이걸 동격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순종 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정말 믿는다면. 그러므로 오늘 6절에 너희들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의 것, 예수의 소유,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 덕목 중에 가장 기초이며 가장 고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것이고 예언, 통역, 환상 이런 것보다도 은사 이런 것보다도 이 순종이란 덕목은 정말 고급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사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둘씩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보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도 없고 방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고. 왜 사람들이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만 신령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왜 신령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은사 이런 것이 있으면 저 사람 신령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신령한 사람은 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말고, 이건 저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해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다 맡겨야겠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맡길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주 사모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계산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보고 이것으로 다음 성전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인터넷을 찾죠. 기독정보넷이라는 임대 사이트, 교회 임대 사이트 올 때 세종은 올라온 게 없나 맨날 찾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하고 막 계산을 해보죠.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막 계산해보죠. 의자는 다 팔았으니까 의자 새로 살려면 얼마나 드는지 막 계산을 해보죠. 막 계산을 해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물론 참고는 해야겠지만 물론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정보를 찾는 것과 계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보는 찾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깁시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다음 가사에 뭐예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찬송해 주세요. G코드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 만사형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